잠깐 영상을 끄지 마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아마도 마음속 어딘가에 말로 꺼내지 못한 감정 하나를 품고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그 세 글자,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이 그 안에 담겨 있는지 아마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친구도 만나고, 동료도 만나고, 때로는 원수도 만납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왜 우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식 때문에 가장 많이 울게 되는 걸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나를 배신하면 절교하면 됩니다. 직장 동료가 나를 힘들게 하면 거리를 두면 됩니다. 심지어 오래된 연인과도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절교할 수가 없습니다. 거리를 두려 해도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눈에서 멀어져도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아픕니다. 그래서 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평소에 연락 한 통 없는 자식을 기다리다가 결국 먼저 전화를 건 분도 계실 겁니다. 바쁜가 보다라며 혼자 씁쓸하게 전화를 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해서 전 재산을 털어 도와줬는데 그 자식이 나중에 왜 더 못해줬냐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했는데 정작 내가 아플 때 자식의 얼굴을 보기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자식인데요. 부모가 먼저 이해해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맞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는 뭔가 더 깊이 가라앉는 것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 내가 참아야지. 내가 부모니까. 자식이 잘 살면 그만이지. 그렇게 혼자 삼키고, 혼자 눌러두고, 혼자 잠드셨던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그 마음을 꺼내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식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 관계를 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 그것은 당신이 나쁜 부모여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나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독일의 한 철학자가 200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밝혀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말했습니다. 고통은 삶의 예외가 아니다. 고통은 삶의 본질이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고통도 커지는지, 왜 기대가 상처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은 간직하되 그 고통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기다림.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72살.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혼자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이 어머니는 아침부터 밥을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며느리가 좋아하는 잡채, 손자 녀석이 좋아하는 불고기. 전날부터 장을 봐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1시가 되어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2시가 되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1시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이가 좀 피곤해서요. 다음 주에 갈게요.
어머니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수저를 들었습니다. 혼자 밥을 드셨습니다. 그 맛이 어땠을까요? 아무리 정성껏 만든 음식이라도 혼자 먹는 밥은 모래를 씹는 듯 씁쓸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머니가 특별히 불행한 분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형태는 조금 다를 수 있어도 그 마음의 결은 같습니다. 기다렸다가 허탈함을 느끼는 그 감정. 두 번째 이야기, 투자와 원망. 70살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삶. 자신의 꿈은 접어두고 오직 자식들 교육, 자식들 결혼, 자식들 집 마련, 그 모든 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사업이 어렵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노후 자금으로 모은 돈의 절반을 내어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야. 이걸로 잘 해봐. 그렇게 건네준 돈이었습니다. 몇 년 후 사업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돈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조금만 더 도와줬어도.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가슴에 품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앉아 한참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이었을까요? 억울함이었을까요? 배신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하는 근거 없는 자책이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감정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모만이 느끼는 고통의 특수성입니다. 다른 관계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라며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에게는 화를 낸 후에도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혹시 내 탓인가? 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기대와 무관심 사이. 66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 외국에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딸도 잘 살고 있고 손자도 있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된 겁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부모가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자꾸 허무했습니다. 딸과 영상통화를 할 때면 딸이 뒤에서 밥 차리면서 통화하는 게 보였습니다. 응, 엄마, 잠깐만요. 이거 끓어 넘쳐서. 그러다 통화가 흐지부지 끊기는 날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화면이 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꺼진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이 감정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서운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그 둘 다일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걸까요? 네 번째 이야기. 아플 때 더 선명해지는 것들. 74세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수술은 간단하다고 했지만 마취를 하고 눈을 감기 전에 어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자식이 옆에 있었으면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간호사가 있었고 침대 옆에 꽃 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엄마, 금방 나을 거야. 바빠서 못 갔어. 큰아들, 어머니는 그 쪽지를 받아들고 눈물이 나려는 걸 억지로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래, 바쁜 거지. 바쁜 거야.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수술대 위에서 마취가 시작되는 그 순간,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런데 더 슬픈 건 그 외로움을 자식에게 표현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바쁜 거 아는데 힘들게 했네. 괜찮아. 부모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자식이 불편할까봐, 자식이 미안해할까봐.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부모의 고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참기 때문에 더 쌓이고, 쌓이기 때문에 더 아픕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이제 이 고통이 왜 생기는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788년 독일의 단지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 그는 평생 행복보다 고통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 철학자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이라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가장 솔직하게 바라본 철학자였습니다. 행복한 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 그는 그것을 의지 구엘라고 불렀습니다. 배가 고프면 음식을 원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원합니다. 무언가를 가지면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이 욕망, 이 원함, 이것이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 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 충족되면 잠깐 만족합니다. 그런데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또 다른 욕망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삶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곧 지루해지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숙명이라는 겁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자식과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욕망의 일종이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욕망이라니. 그건 너무 차갑게 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은 그냥 인간이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는 힘입니다. 그 손 뻗음이 자식을 향할 때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자식이 자주 연락해 주기를 바라는 것, 자식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 모든 바람이 바로 사랑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 마음 속에 있고 그것을 이뤄줘야 할 대상은 자식 마음 속에 있습니다. 즉, 나의 욕망을 채워줄 열쇠가 내 손에 없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고통의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사랑할수록 원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원하는 것이 많아질수록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은 고통의 원천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집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괴롭습니다. 집착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집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잠깐 이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집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집착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자식을 사랑하는 것뿐이다. 맞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집착은 과도한 소유욕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집착이란 이런 겁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 잘됨의 기준이 내 기준인 경우,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내가 인정하는 방식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경우, 자식이 연락하기를 바라는데 연락이 없으면 그것이 마음에 쌓이는 경우, 자식의 선택을 응원하고 싶은데 내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하면 불안해지는 경우, 이것이 집착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고 조용한 집착이 매일매일 쌓이면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기대는 어떻게 고통이 되는가?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온다. 이것을 자식과의 관계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이런 것을 기대합니다. 자주 연락하기를, 명절엔 꼭 오기를,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 주기를, 내 희생을 알아주기를, 적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이것들이 너무 큰 기대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대입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기대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고통이 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특히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친구한테 실망한 것과 다릅니다. 친구한테 실망하면 그 친구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 실망하면 그 실망이 단순한 실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키운 건가? 내가 부족한 부모였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렇게 자신에게로 화살이 돌아옵니다. 이것이 부모의 고통이 유독 깊은 이유입니다. 의지의 덫, 원할수록 멀어진다. 쇼펜하우어가 발견한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너무 강하게 원할수록 그것이 오히려 더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면 자식은 그것을 압박으로 느낍니다. 왜 엄마는 항상 뭔가를 바라는 걸까? 나는 내 3대로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한테 연락하면 항상 뭔가 기대가 느껴져서 부담스러워. 자식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심리입니다. 기대와 압박을 느끼는 관계에서는 오히려 멀어지려는 본능이 작동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일이 생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할수록 자식은 더 멀어지고 부모는 더 외로워집니다. 더 원하기 때문에 더 아픈 겁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역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의지의 덫. 원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만드는 함정. 고독에 대하여 쇼펜하우어의 놀라운 통찰.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장 현명해지는 순간은 혼자 있을 때다. 이 말이 처음에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라고? 자식도 안 보고?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는 삶은 늘 타인에 의해 흔들립니다. 자식이 연락하면 기쁘고, 자식이 소홀히 하면 슬프고, 이렇게 자식의 행동에 따라 나의 하루 전체,
나의 감정 전체가 결정된다면 그것은 내 삶이 아니라 자식의 삶에 기생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온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감정은 누가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연락 여부가 당신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자식의 태도 하나에 당신의 마음 전체가 달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지의 덫에 걸린 상태입니다. 사랑은 유지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랑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서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자식을 아끼되 자식의 삶을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것.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되 자식이 내 밤과 다른 길을 걸을 때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자유로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이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신 겁니다. 거울을 돌려보는 순간 부모들은 자식에 관한 고통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자식의 행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해서, 자식이 나를 몰라줘서, 자식이 감사할 줄 몰라서.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자식의 행동이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고통의 원인이 자식에게 있는가? 아니면 자식에 대한 나의 기대에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어머니가 있습니다. 두 분 다 자식이 명절에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머니는 그날 종일 속이 상했습니다. 밥도 잘 안 넘어갔습니다. 자식 생각에 눈물도 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그래, 오늘은 혼자 쉬는 날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느긋하게 산책도 나갔습니다. 두 어머니 모두 자식은 오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어머니는 자식이 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그 기대를 놓아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식의 행동은 같았지만 기대의 유무에 따라 고통의 깊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는 자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 마음속의 기대입니다. 이 말이 자식 편을 들거나 부모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당신은 자식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기대는 어디서 왔는가?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대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식이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자식이면 자주 연락해야 한다. 자식이면 부모의 희생을 알아야 한다. 이것들이 틀린 말입니까? 아닙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들은 우리가 살아온 시대와 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이고 명절엔 당연히 집에 오고 부모가 아프면 곁에서 간호하고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식 세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기본이 된 시대.
각자의 삶이 각자의 책임인 시대, 핵가족이 당연한 시대, 거리도 멀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시대, 자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시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는 여전히 예전 시대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과거 시대의 기준으로 현재 시대의 자식을 평가하면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세대 간 갈등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내 희생을 자식이 알아야 한다는 믿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나는 이만큼 희생했다. 자식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쇼펜하우어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당신이 희생한 것은 자식을 위한 선택이었는가? 아니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을 따른 선택이었는가? 이 말이 처음에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식을 키웠는데 그게 내 욕망이라고?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 자체가 부모의 강한 의지, 즉 욕망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욕망, 자식에게 좋은 부모이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희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즉, 당신은 자식을 위해 희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만든 것은 자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사랑과 욕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에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내 의지로 선택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당신이 책임져라.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계약인지 쇼펜하우어는 짚어줍니다. 자식은 태어날 때 부모님의 희생에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은 그냥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키웠습니다. 그 선택은 부모의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 불편함을 직면하는 순간 뭔가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자식에게 요구하고 있었구나.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빚을 넘기고 있었구나. 자식이 갚지 못하는 빚을 지워주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조금 달리 보입니다. 내려놓음이란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내려놓음은 이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에게 내 행복을 의존하지 않는 것, 자식을 아끼되 자식의 반응으로 내 하루가 결정되지 않는 것, 자식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되 그 관계가 내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욕망의 조용함. 무언가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아도 고통받지 않는 상태. 이것이 그가 말하는 진정한 평온입니다. 내려놓음은 차갑게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없이 자식을 볼 때 자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 아이도 힘든 게 있구나. 저 아이도 나름대로 애쓰고 있구나. 저 아이도 자기 삶에서 버티고 있구나.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기대가 없어진 자리에 진짜 이해가 들어옵니다. 고통이 가르쳐 주는 것,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헛되지 않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이 인식하게 만드는 스승이다. 자식 때문에 받은 고통. 그 고통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었구나. 나는 자식의 행동에 너무 많이 묶여 있었구나. 나는 내 삶을 내 것으로 살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고통이 주는 선물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자식 때문에 받은 고통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환의 순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73세 아버지. 평생 자식 둘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이 결혼하고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살면서부터 이 아버지는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됐구나. 자식들이 나를 짐으로 여기는 건 아닐까. 명절에도 오는 게 의무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서점에 들렀다가 쇼펜하우어에 관한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읽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이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려놓으면 자유롭다고? 그냥 포기하라는 말 아닌가. 그런데 며칠을 생각하다가 이 아버지는 한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로, 명절에 오지 않아도 화내지 않기로, 연락이 없어도 먼저 서운해하지 않기로, 대신 자신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오래전에 그만뒀던 등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동네 도서관 독서 모임에 나갔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식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전에는 아버지가 먼저 연락하면 자식이 형식적으로 답했는데 이번엔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가 더 이상 기대를 투사하지 않으니 자식도 더 이상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없어지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역설입니다.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가까워집니다. 기대를 줄일수록 오히려 관계가 따뜻해집니다. 집착이 사라지는 자리에 진짜 사랑이 남습니다. 실천 파트. 오늘부터 할 수 있는 3가지.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철학이 아무리 좋아도 실제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3가지 방법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방법. 기대를 소원으로 바꾸기. 기대와 소원은 다릅니다. 기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원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기대는 충족되지 않으면 실망과 분노를 낳습니다. 소원은 충족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은 명절에 와야 한다. 이것은 기대입니다. 자식이 명절에 와주면 참 좋겠다. 이것은 소원입니다. 자식은 내 희생에 감사해야 한다. 기대. 자식이 언젠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소원. 자식은 자주 연락해야 한다. 기대. 자식이 연락할 때마다 정말 반갑다. 소원. 이 변화가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큽니다. 오늘부터 자식에 대한 기대를 말할 때 의식적으로 그것을 소원으로 바꿔보십시오. 무엇을 해야 한다를 무엇을 하면 좋겠다로.
이 작은 언어의 변화가 마음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방법, 내 삶의 주인공 되기. 많은 부모들이 평생 자식 삶의 조연으로 살았습니다. 자식의 학교, 자식의 취직, 자식의 결혼, 자식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질 때입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해준 게 언제입니까? 지금 당신의 가슴이 조금이라도 설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용감한 일이다. 자식을 위한 삶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사십시오. 취미를 찾으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십시오. 가고 싶었던 곳에 가십시오. 오래된 친구를 만나십시오. 그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자식에 대한 기대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행복이 자식에게 달려있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자식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식도 더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식도 더 편하게 당신 곁으로 올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의 행복이 결국 관계도 살립니다.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딱 한 가지, 순전히 나를 위한 일을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기, 산책 20분, 오래된 책 한 페이지,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기.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루 한 가지, 나를 위한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세 번째 방법, 감정을 말이 아닌 글로 꺼내기.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감정을 속으로만 삭힙니다. 말하자니 잔소리 같고, 표현하자니 자식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래서 혼자 삼키고, 혼자 앓고, 혼자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이 오래 쌓이면 몸도 마음도 병이 납니다. 그래서 제안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노트를 하나 사십시오. 작고 소박한 것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오늘 자식 때문에 느낀 감정을 적으십시오. 서운했다면 서운했다고, 고마웠다면 고마웠다고, 보고 싶었다면 보고 싶었다고, 섭섭했다면 섭섭했다고. 이것을 자식에게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자신을 위해 쓰는 겁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감정은 억누를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글로 쓰는 순간 감정이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감정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발효되지 않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감정 외재화라고 합니다. 감정을 내 안에 두지 않고 밖으로 꺼내는 것. 그 순간 당신은 그 감정의 희생자가 아니라 그 감정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감정에 압도되지 말고 감정을 관찰하라. 글쓰기는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매일 5분, 노트에 감정을 쏟아내는 것. 이것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덤으로 드리는 한 가지, 자식에게 기대 없는 선물 해보기. 기대 없는 선물이란 무엇일까요? 보답을 바라지 않고 하는 것. 예를 들어, 자식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만들어 보내주되, 왔을 때 먹어라가 아니라 그냥 보내는 것. 손자에게 용돈을 줄 때, 나중에 할머니 생각해라가 아니라 그냥 주는 것. 자식에게 연락할 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라고 말해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상대방에게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기대와 조건이 없는 사랑은
받는 사람도 느낍니다. 그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엔딩.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왜 고통받는지, 그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쇼펜하우어가 그 답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잠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에서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는 자식 때문에 가장 많이 울게 되는 걸까요? 이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 때문에 가장 많이 우는 이유는 자식을 가장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기대를 만들고 기대가 집착이 되고 집착이 고통이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랑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기대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도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 자식을 아끼면서도 자식의 반응으로 내 감정이 결정되지 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잠을 줄이고 즐거움을 미루고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자식의 몸과 마음 어딘가에 반드시 남아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 자식이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비록 지금 당장 자식이 그 가치를 모르는 것 같더라도, 그 사랑은 이미 씨앗으로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내려놓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을 포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자식의 반응 하나에 하루가 결정되는 삶으로부터, 자식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보내는 밤으로부터,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며 혼자 삼키는 서운함으로부터,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당신의 삶이 시작됩니다. 당신은 자식의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의 완전한 인간입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감정이 있고, 당신의 꿈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손으로 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사느냐다. 지금부터 깊이 사십시오.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당신 자신에게 온기를 주십시오.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리운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드십시오. 그리고 자식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조용한 사랑을 보내십시오. 전화 한 통 없어도 그래, 바쁜 거겠지. 잘 살고 있겠지라고. 명절에 오지 않아도 나도 내 하루를 잘 살겠다라고. 그 사랑이 결국에는 가장 깊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이해하려 했으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충분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이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식에게 가장 좋은 부모는 행복한 부모입니다. 당신이 행복할 때
자식도 마음 편히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이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조금씩 자유로워지십시오. 조금씩 당신의 삶을 사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 버튼 하나가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부모들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댓글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이야기가 특히 마음에 닿으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철학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